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할 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사는데 그냥 자기들이 원래 그동안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들의 사명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냥 알아서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 땅에 일단 들어가서, 이제 그거는 시작이죠.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사실 이 사명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그 사명을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건은 끝이 아니고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 또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제 결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하죠. 사랑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목표는 결혼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을 향해서 막 둘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꼭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한다든지, 그래서 아무튼 막 우여곡절을 겪다가, 아픔을 겪다가, 이별을 했다가, 중내 산에 하다가 결국에는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딱 끝납니다. 근데 영화나 드라마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옛날 이야기나 여러 가지 재밌는 소설들을 읽어봐도,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래서 결혼을 꼴이 나는 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은 내용이 뭐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근데 이 자리에 계신 결혼하신 분들께 묻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저도 아멘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 위한 길이 열리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생은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드라마나 소설책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결혼하고 그냥 끝, 거기가 마치 모든 것의 끝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시작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굳이 그런 데서는 밝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뒤 이야기 너무 슬프기 때문에 그러면은 해피엔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향한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일단은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이 지금 너무 악하거든요. 너무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심판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면은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반드시 다 몰아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좀 몰아내는 듯 하더니 좀 힘들기도 하고, 또 계속 이제 전쟁이 오래되기도 하고, 또 민족별로 힘이 좀 분산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남겨뒀습니다. 때로는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화친을 맺기도 하고, 또 서로 통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뭔가 점점 이상한데 아닌데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민족들과 동화되지 말라고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민족들의 문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어떤 우상 숭배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점점 동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들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점점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희는 회개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그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기도했더니 갑자기 가뭄이 들었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불사르기도 하고, 그리고 불병과 불말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능력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사역을 했던 엘리사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그 나라를 구원하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또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한 4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한 40년 정도 정말 슬퍼하면서 울면서 친구들한테, 고향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사람들이 거의 듣지 않았어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사명을 주셔가지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이 호세아가 결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돌보지는 않고 맨날 나가가지고 이제 다른 남자랑 놀아나고 있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사실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랬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까지 하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또 마음을 전하게 하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동안 그걸 잠깐 듣긴 하지만 결국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정리하면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죄악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점 불의를 더 행하게 되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분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다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가며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이 하는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금송아지와 또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이렇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우상들에게 이렇게 막 바치고,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남북이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 한 200년 정도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그 이후에 조금 더 역사를 진행하다가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죄악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들의 어떤 문화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완전 똑같이 마치 복제품처럼 그러니까 그들의 행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그 땅에 그 죄악이 가득한 그 나라 민족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치셨어요. 그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의 삶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모습 그대로 또 살아가면서 죄악을 저지른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선택한 백성이니까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내가 그냥 다 봐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민족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신나게 막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막 율법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도 받고 그 땅에 딱 들어가서 시작을 딱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께 살아가서 시작을 딱 했는데 점점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점점 육체가 되어버린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정말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가 썼던 정책이 뭐냐면 민족 혼합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나라를 차지했어요. 만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중국을 차지했다 그러면은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본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국으로 이주시키고 그래서 민족이 아예 이렇게 섞여버리게 해요. 자기들의 어떤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반역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기 먼 땅으로 옮겨놓고 그다음에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로 이렇게 옮겨오는 거죠. 서로 민족이 섞이고 피가 섞여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24절부터 보시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에 옮겨놨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사마리아 땅에 왔는데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 사람들이 가서 아수르 왕이시여, 저희가 지금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법을 몰라가지고 우리 멋대로 행하다가 지금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더라. 그래서 원래 그 땅에 있었던 제사장,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너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잘 가르쳐줬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섬겨야 된다.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설명을 해준 걸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식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플러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코프넛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결론을 딱 내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풍속대로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진짜 경외했다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사실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한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겼으면 이미 다른 신들은 다 이렇게 몰아내야죠. 그들 식대로 여호와라는 신도 섬기고 또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도 섬기고 그냥 자기 식대로 다 해석해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은 뻔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섬겼다고 한들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까요? 아니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들의 죄악이 점점 관영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이 민족을 반드시 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다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새 속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본래의 모습, 거룩해야 되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으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마리아에 거주하러 온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우상들도 섬기고 내 욕심도 섬기고 좋은 것만 취해가지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두 경우 모두 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 멋대로 거룩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룩함을 쫓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명은 계속해서 진행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명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명이 시작인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서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하고 은혜 많이 받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현재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봉사 많이 하고 옛날에 헌신 많이 하고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신앙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그 옛날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그래도 그 신앙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만하게 높아질 수 없습니다. 교만하게 살면 안 됩니다. 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권력을 쫓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쫓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돈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권력이 전부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다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십시오, 그걸 버리십시오 했을 때 만약에 그걸 버리지 못한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이미 하나님보다 높아진 겁니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욕심이고 나의 우상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